오늘 이 자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날,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쁨을 노래하는 날인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평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고민했던 문제는 오늘도 여전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깊은 피로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뜨겁게 믿었던 순간을 지나가고 다시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고 확실했는데 지금은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버려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을 보면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 꿈이 무너졌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바로 그들에게는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실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혼란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곁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날은 바로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어나신 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한 서너 시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죠. 어쩌면 엠마오는 이 두 제자에게는 고향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엠마오라는 도시는, 이 지명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꿈이 무너지고 기대가 꺾여서 도망치듯 그런 마음으로 향하는 곳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터벅터벅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그 상심한 마음을 서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진 것,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 다가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가 가리워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힘에 의해 붙잡히고 막힌 상태를 의미한대요. 어떤 힘에 의해서 붙잡히고 막힌 상태. 뭐가 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깊은 슬픔과 충격입니다. 깊은 슬픔과 충격. 예수님이 늘 그들에게는 승리의 주인이셨어요. 승리의 왕이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다 승리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큰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깊은 슬픔이 찾아오면,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 눈이 가리워져서 옆에 있는 일, 벌어지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특별히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은 그게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 또 옆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두 번째는 깨어진 기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설명해요. 그들은 기대했겠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죠.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 갖지 않습니까? 이 방식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제가 가끔 이제 기도 이 제목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다가 마음에 긴장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에게 너무 절박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상황이 중요하다가 보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 건 꼭 돼야 됩니다. 정말 이 방식, 이 방법, 이 한 번의 기회가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너무 이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긴장이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도우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방법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 방식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그 실망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신데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느린 믿음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이 굼뜨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한 단어는 분별력이 없다는 단어, 어리석다는 단어고, 한 단어는 굼뜨다, 느리다라는 단어예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 주님을 보는데도 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어졌고, 그리고 주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너무 느려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확인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 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아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제자는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고, 자신의 방식에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눈이 가리워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거리가 있죠. 혹 우리도 각자의 엠마오의 길로 가진 않는가? 채워지지 않은 기대 때문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슬픔에 눌리고 깨어진 기대에 사로잡혀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실망했니? 마음이 아프지?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그들의 눈을 번쩍 띄워줄 만한 어떤 새로운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 꾸짖으세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따끔하지만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책망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보내실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셨대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구속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신약,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길 위에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그들이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누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강조 한 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네,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갑자기 안 좋았던 상황이 좋아질 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깊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에게 회의가 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나? 그런 자신감이 정말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하루는 그런 때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살렸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디모데후서를 뭐 한 번, 두 번 읽은 것도 아닌데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것, 이거 하나님 주신 것 아니구나 하니까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대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것을 소송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은 믿겠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겠는데 내가 부활은 아직, 그러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와닿지 않아. 그건 너무 좀 이상적이고 아직 내게 먼 얘기 같아.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에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면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춰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너무 차고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이야기는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승리로 예수님은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이 소망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이 도착하기로 생각했던 그 고향 엠마오로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29절 말씀인데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또 마음이 뜨거워지며 듣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 깊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이어서 이것을 밀어붙이듯 이것을 강요하듯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문을 열면이에요. 문을 열면. 예. 우리 사춘기 때 자녀 키우던 분들 많이 실수하셨죠.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키우는 집에 가면 특별히 이게 뭐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남성 집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집에 가면 애들 문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누가 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의 아들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붙여놓기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지나치면 밀고 들어가고 어떻게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와 더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기다리세요. 말을 거시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모함이 더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집에 유하셨어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그들이 강권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 말로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봤대요. 여러분, 왜 꼭 이 타이밍에? 아니, 길 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가 떡을 보면서 눈이 밝아진 건가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행동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족들 가운데 또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걷는 모습, 그분의 어떤 행동만 봐도 멀리서도 그분이다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동이 그들에게 너무 익숙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과 공동체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설명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이 공동체의 식탁을 통해서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을 그때 드러내셨는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었고, 식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은혜죠. 사람의 노력이나 준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 속에서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을 풀어주셨는데, 정작 그들이 눈이 뜨는 사건은 공동체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이 신앙 공동체, 이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은 안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락방 안으로, 그리고 다락방 안에 계시지만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준비하셨고, 이 공동체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린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33절인데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낙심하면서 깨어진 기대,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는 걸음이 우리의 기대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엠마오로 갈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어디로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죠. 말하기를 아멘. 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예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분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음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죠?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웃으셨지만, 여러분의 집에 이 부활절 기프트백이 한 주간 남아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용기 내서 해보세요. 왜요? 우리 안에 그 감사와 기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서 옆집에 잘 준비한 거 이게 부족하다 느끼시면 쿠키라도 사서 하나 더 넣으셔서 옆집에 걸어두세요. 예. 충분히 그걸로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실망과 슬픔에 가려서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눈이 열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눈을 열라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현장에 제가 초대받아서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저라고 긴장이 안 되겠어요? 너무 긴장되죠. 제가 그 어르신, 제가 그 부모님을 생전에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추수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깨닫는 거예요. 아, 복음이 능력이구나. 순종함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한 주간 이 은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